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과 그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대화가 한 11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오늘 첫 번째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성경 전체의 요절이다, 요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영생의 진리고 이제 구원의 진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바다에도 고기가 많잖아요. 요새 이제 뭐 TV에 보니까 뭐 그 낚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막 있고 그런데, 고기가 바다에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 고기를 이렇게 낚시로 건져 올리지 않으면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물도 여러 가지 그물이 있죠. 우리가 조그만 그물도 있고요. 원야어선 같은 데 가면은 막 진짜 그물 자체가 100m 정도 되잖아요. 큰 그물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그물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고기를 얹어 올리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항상 예수님께서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하는 자가, 우리가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가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갖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욕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목적 자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흘려보내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순수하고 분명한 그러한 여러분 그 욕심,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할 때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의 그 물음으로 통해서 영생과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고, 또 이게 뭐 너무너무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쉬운 구절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의 그물을 깊게 내리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영생과 구원의 진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당시에 선생이라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 유치원생 같은 대화를 하잖아요. 거듭나야지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배웠다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저럴까 그러는데, 자연인들 눈에서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쭉 자랐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자랐는데 좀 시골에서 자란 것 같이 자란 게 참 한편으로 좀 감사해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뭐 시골같이 하는 걸 좋아해서, 집인데 요즘은 다 아파트지만 옛날엔 그냥 이렇게 주택, 단독주택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마당이 그래도 저희 집이 좀 넓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마당에 이제 진돗개도 막 몇 마리 키우고요, 도베르만 막 그런 개도 잠깐 길렀고, 이제 주로 이제 진돗개. 그래서 저는 강아지 이렇게 새끼 나는 거 다 이렇게 보고 어렸을 때 그런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사는 거. 닭도 기르고 토끼도 기르고, 토끼도
제가 이제 몰라가지고 토끼 나온 거 신기해가지고 토끼장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지니까 제가 몰랐는데 그 토끼가 이렇게 새끼를 만지면 다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도 그 냄새, 사람 냄새가 나면 죽인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보고, 그리고 닭이 이렇게 부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심지어 이제 닭장 금괴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막 참새들이 그 사료를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료값도 많이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하루는 참새 그물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닭장에다 그물을 쫙 치니까 참새들이 막 거기 걸려가지고 그것도 구워 먹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런 아주 시골에서 자란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마당에다가도 옥수수 심어가지고 옥수수 막 자라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뭐냐면은 이게 강아지는 강아지를 낳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 낳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맞는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그대로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강아지에게서는 진돗개한테는 항상 진돗개만 나지 다른 게 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심으면 영적이고 육적으로 심으면 육적인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만드셨어요. 이게 몸과 혼과 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 우리 육체를 만드셨고요.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혼이 있어요. 이제 정신이라고 그러고 지능이라고 그러고 IQ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이제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이제 이 정신이라는 게 혼이에요. 다른 말로. 근데 믿는 사람은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영이 있다는 거죠. 영.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적인 존재시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다른 그 동물들도 정신이 있어요. IQ가 있죠. 왜 무슨 원숭이나 무슨 돌고래는 IQ가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고하는 능력이 나름대로 이제 사고력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IQ 정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인간에게 하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하고 이게 히브리어로 루하흐라 그러거든요. 이게 성령입니다. 신약에서는 푸뉴마라 그러는데 성령을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니까 생명이 됐다 그러죠. 아담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과 영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통하시는 것은 그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적인 데서 만나주세요. 계란으로 비유하자면 계란도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계란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란자 이렇게 세 구성 요소인 것처럼 껍질이 인간의 몸이고요. 그 흰자가 혼, 정신, 지적인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자가 이제 그 영이죠. 우리가 중요한 걸 할 때 뭐 노른자 땅도 뭐 노른자 땅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영 거기 제일 중요한 거고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구성면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뜰이 우리의 몸이라 그러면 성소는 우리의 혼이고 또 지성소에는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만나주실 때 지성소에서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영적인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으로 만나고 영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죠.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근데 이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쓴 책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혼에서 영으로라는 거죠. 지성이 혼이니까. 그러니까 지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남을 가르치는 선생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니고데모도 선생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영이 깨어지지 않으면,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영이 깨어지면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지성에서 영성, 지성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은 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영적인 소욕,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소욕과 육체적인 소욕이 우리 가운데서 매일매일 싸우고 있어요.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뭐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길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맨날 육체적인 소욕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육체적인 소욕이 날마다 죽여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붙드는 게 그게 영적인 경건을 계속해서 힘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성화의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의지를 통해서 또 말씀을 쫓아가는 실천과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정통교회 다니죠. 근데 사실 정통교회 다니면서 이단적인 교인들이 많아요. 나도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단이 되냐?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영지주의자들 같은 사람. 우리가 초대교회 영지주의자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현대판 영지주의자가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은 그냥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게 구원파 이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성교회 안에도 또 우리 안에도 그런 영지주의자 구원파 같은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고 하고 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그건 구원의 진리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화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지만 그 이신칭의가 바르게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유치원을 보내놨더니 영어를 배워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엄마 저 유치원에서 영어 배웠어요. 그래서 A, B, C, D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기특하잖아요. 근데 얘가 초등학교 가서도 아빠, 엄마 영어 했어요. 그리고 A, B, C, D 하고 중학교 가서도 A, B, C, D 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A, B, C, D만 하고 대학교 가서도 A, B, C, D 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된 거죠. 소화병 걸린 거예요. 한국 교회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맨날 칭의만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맞지만 이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화로 나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 공부도 초급반 있고 중급반, 고급반 있죠.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 신앙의 초급의 영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입니다. 그러나 중급반, 고급반은 성화의 삶,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윤리와 도덕. 그렇다고 제가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윤리와 도덕, 예수님은 단순히 윤리 도덕 교사가 아니에요. 구원자예요.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진리고요. 구원자지만 예수님의 삶,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성화의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에도요, 좀 초급은요, 좀 그 칭의를 강조하는 로마서는 초급이에요. 영어 책에도 그 초급반 있고 고급반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좀 고급반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지만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단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칭의와 성화가 이렇게 나아가는, 신앙이 진보하는,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늘 성령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누구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만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이 불뱀이. 근데 이 불뱀이 불이 막 있는 그런 뱀이 아니에요. 그냥 이 뱀 이름이 불뱀이에요. 이렇게 색깔이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신기한 무슨 특별한 뱀이 아니라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독이 있는 뱀이 그 불뱀이거든요.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제 모세한테 왔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장대를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치유가 되고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뱀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다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노뱀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어요. 독화살을 맞으면 독이 이제 몸에 점점 퍼져서 죽게 되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얼른 가서 그 독화살을 빼는 거잖아요.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독화살 맞은 사람이 이제 독이 퍼져가니까 구하려고 가서 독화살을 빼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거 독화살 빼면 안 된다고, 내가 이거 누가 이 독화살을 쐈는지 내가 알기 전까지는 이거 절대 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김 씨가 쐈는지 이 씨가 쐈는지 박 씨가 쐈는지 그거 밝혀내기 전에는 이거 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밝혔어요. 이제 됐죠. 그러니까 또 빼려고 그러니까 또 빼면 안 된대. 왜냐하면 이 화살 재질이 대나무인지 물풀의 나무인지 소나무인지 그거 밝히기 전까지는 이거 절대 빼면 안 된다고. 밝혀서 이제 빼려고 그러니까 또 빼면 안 된대. 왜냐하면 화살의 깃털이 꽁의 깃털인지 매의 깃털인지 그거 밝히기 전에는 이 화살 빼면 안 된다. 어떻게 됐을까요? 독이 다 퍼져가지고 죽었어요. 이게 어리석은 그 미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생명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한데 본질적이지 않은 거, 쓸데없는 거, 별로 알아도 그만 안 알아도 그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다 독화살 맞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70년 80년 동안 좀 오랫동안 퍼지는 거예요. 어차피 다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죄의 독이 들어왔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의 독화살을 우리가 맞았기 때문에 그 독이, 죄의 독이 우리 가운데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돈을 붙들고 권력을 붙들고 학력을 붙들고 그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그러고, 그게 뭐예요? 아까 김씨인지 이씨인지 밝혀야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막 추구하다가 정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영원한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독화살을 제거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해독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일 중요한 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가장 본질이고 생명이고 해독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은 현재 시작돼서 미래에 완성됩니다.
현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참고 현재는 우리가 나중에 종말에 천국 가서 행복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이미 행복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팔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행복이에요. 8가지. 진짜 행복이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육체적인 뭐 성적인 쾌락을 누리면 행복하겠지. 근데 그거를 막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과 같은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행복한 거예요. 이미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은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죽어가지고 무슨 천국 가서 그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믿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이 천국을 지금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완성이 나중에 종말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그리고 아직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금니 꽉 깨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안 넘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믿음은 조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 사도 바울이 뭐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 보면 감옥에 갇히고 뭐 그랬을 때 내가 좀만 참자, 이제 천국 가면 다 돼가지, 이렇게 우울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주님 함께 하시니 기쁜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 3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이 3장 16절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 구원의 유일성하고요, 구원의 개방성.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단적인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산에 오르는, 정상에 오르는데 길이 여러 개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산에 올라가면 등산로가 여러 개 있죠. 그 힌두교 학자가 얘기한 말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뭐 힌두교, 뭐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그냥 다 결국에는 구원받는 길이 그냥 좀 다를 뿐이다. 산에 올라갈 때 다른 것처럼. 그건 등산로가 다르지 구원은 아니에요. 등산로는 다르지만 구원받는 건 오늘 말씀의 3장 1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구원의 그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 믿음이 부정하거나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이단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부자건 지위가 높건 뭐 많이 배웠건 배우지 않았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황인족이건 뭐 장애가 있건 없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구주로 고백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다시 시작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 믿으면, 주님 붙들면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칼빈의 이제 예정론,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 됐다는 건 오늘 본문에 비춰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선교 명령이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 예정돼 있고 결정돼 있으면은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선교 하나마나 뭐 이미 구원받은 사람, 멸망받을 사람 다 정해져 있는데 뭐 선교를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다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예수님의 선교 명령과 오늘 이 구원의 개방성,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녹뱀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치유된 것처럼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그 칼빈의 그 예정론은 아주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서 맞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자기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서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 내가 한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그런 본문도 사실 만세전에 나를 미리 예정하셨어. 이런 고백은 참 아름답고 좋죠. 그런데 그거를 어떤 공적으로 또 어떤 신학적인 입장으로 취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고백할 때는 참 좋은 고백이지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래요. 이 오스카 쿨만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그리스도와 시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걸 써가지고 모든 신학한 사람은 이걸 다 알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순간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나중에 저기 천국 가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얻었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옮겨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종말에 완성되고 부활의 몸을 입어야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다른 기독교인들은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를 너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어떤 교회 수지 쪽에 어떤 목사님, 굉장히 부흥하는 젊은 목사님인데, 거기 이제 성적인 스캔들이 나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 지금 있거든요. 그 교회 자체도.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 성화의 삶, 우리가 믿음만 강조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 따라가는 삶에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늘 경계하면서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아직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성화의 삶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제가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도 바울과 같은 구원의 역사, 그것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